사울 왕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사울 왕의 공통점, 두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처음을 또 시작점이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과 시작점이 된 사람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으니까. 사울은 어떤 시작점입니까? 이스라엘 국가에서 왕조가 시작되는 첫 시작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울 왕 그 사이의 시간의 길이는요, 한 1000년 정도가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사울 왕 때까지 1000년의 시간의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지나갔겠습니까?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인물이 이삭이라든가 야곱, 요셉, 혹은 모세, 또 야곱의 12아들 여호수아 등등 많은 인물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1000년 역사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두 사람의 이름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소개합니다. 1000년 동안 지나갔던 위대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해버리고 바울과 사울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사무엘을 언급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언급한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 사울과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로 언급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스라엘의 1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두 사람이 대조되는 삶을 통해서 한 인생과 국가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선출된 왕이 아닙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에 따라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울 왕이 40년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패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패하시고 또는 패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메세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절하다. 두 번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버리다. 세 번째는 주어진 특권을 빼앗아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가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의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한 인생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은, 즉 인간의 한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께서 뽑은 사울을 40년이 지났을 때 패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주제를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참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요, 크게 대표적으로 한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건은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째 되었을 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군사들을 소집해서 이제 출정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 전쟁에 출정하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 왕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사무엘이 늦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길어지자 군사로 소집된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속속이 집으로 돌아간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불안했던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사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말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 이런 뜻이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고 다른 인물을 당신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을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있고 나서 10년 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전쟁에 또 출전하게 됩니다. 출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셨어요. 그것은 아말렉의 모든 군사들과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전멸시켜라. 그리고 아말렉의 가축들조차도 다 죽여버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포로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가축 중에서 튼튼한 가축들을 골라서 자기의 외양간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했던 사무엘은 사울에게 10년 전 들려준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뒷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무슨 뜻입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은요, 이 사울의 불순종한 행위를 가리켜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요, 인격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무시했다, 그 말은 말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을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버렸다, 그 말은 여호와를 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또는 여호와를 버리고 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울은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정치할 수 없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정치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신본 정치라고 말합니다. 인본 정치는 사람이 정치하지만 신본 정치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더 이상 내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백성을 이끌겠습니다. 이건 반역 행위입니다. 구태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패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크게 두 가지 결과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사울의 문제점을 참 많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문제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울의 문제점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은 것, 아말렉의 가축들을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을 자기 외양간에 가둬놓는 것, 이게 다 불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가장 대표적인 불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 사후에 자신의 왕권을 큰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은 죽습니다. 그럼 자기의 뒤를 이어서 아들 요나단이, 그리고 요나단의 뒤를 이어서 그의 손자가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요나단이 왕권을 갖고 유지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다윗이 있는 한 내 아들은 왕권을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 이어받아도 언젠가는 빼앗기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집권 초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사울의 왕권은 요나단, 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다시 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또는 다윗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왕권을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왕권을 이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이 불순종,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어떤 일이 찾아왔을까요? 그는 교만과 허영심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갈멜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승전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리의 기념비죠. 성경은 사울이 그 기념비에다가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기념비 세울 때 어떤 내용을 거기다가 기록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기록하시겠어요? 저 스위스 융프라우 가면은요, 이 벽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다녀간 많은 낙서들이 있습니다.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뭐 이런. 네. 사울이 기념비에다 글을 쓴다면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썼을 거예요. 나 왕 사울은 아말렉을 패망시켰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면은요,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볼까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그냥 돌 하나만 세우게 놨겠습니까? 거기다가 한자로 썼겠죠. 뭐라고 썼을까요? 이거죠. 나 사울은 아말렉을 패망시켰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 사울이 아말렉을 패망시켰다. 자, 여러분, 그때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을 보셨던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이 세운 그 기념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나 사무엘은요, 그 기념일을 보면서 사울의 교만과 허영심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교만과 허영심에 가득 찬 왕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제비 뽑아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그렇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교만과 허영심에 꽉 잡힌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그의 삶의 기준이었던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었던, 인생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 겸손했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돌변할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더 겸손한 목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잘 봐주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허영심에 들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그의 마음에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교만과 허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 하나님의 통치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 분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분은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고집부립니다. 이게 뭡니까? 교만과 허영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음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어떤 존재로 두느냐, 그리고 나는 어떤 위치에 세우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어떤 존재로 두느냐, 그리고 나는 어떤 위치에 세우느냐,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그가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교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란 인생이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첫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될 때 나타나는 부당한 자기 높임입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의 또 다른 말이 뭡니까?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그러면은 허영심은 뭡니까? 레베카 드 영이라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이 허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허영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파고든 책인데 굉장히 귀한 책이죠. 이 허영이라는 책에서 레베카 특화는 허영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허영이란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빚은 거짓 영광.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빚은 거짓 영광. 이게 허영이에요. 자, 여러분, 인정받으려는 욕망, 이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행위를 말해요. 자, 보세요. 사울이 왜 기념비 세웠습니까? 왜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의 마음이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허영이자 동시에 교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더 실감을 한 겁니다. 이 교만과 허영심은요, 모든 설교자들이 매 주일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무서운 적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매 주일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적이 바로 교만과 허영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은요,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보다도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 설교의 성도들이 열광해 주기를 바라고 그 결과 내가 영광을 받기를 바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박수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다가올수록 내가 설교를 바르게 준비했나, 바른 설교를 준비했나 라기보다도 이 준비한 설교에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설교자로서의 내 명성을 유지하고 싶은 이 동기가 모든 설교자들에게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서 허영심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허영심에 붙잡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설교자인 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욕구, 또는 매사를 내가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욕구,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입니다. 교만과 허영심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찬 분 계십니까? 또는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욕구, 또는 매사에 내가 앞장서서 일을 처리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SNS에다가 막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린 분들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깊은 내막에는 허영심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데 휴가 가면은 꼭 사진 올리죠. 여성분들 식당 가면 사진 막 찍죠. 그거 왜 찍어요? 왜 찍습니까? 어디엔가 올리기 위해서. 그거 왜 올려요? 나 여기 갔다, 나 비싼 거 먹었다, 이거 알리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숨기지 마십시오. 허영이 있습니다. 허영.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이건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보여져요. 어떤 통계 자료냐? 식당에서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 분은 남자가 아닌 여자거든요. 그래서 기질성 여자들이 허영심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자만 그렇지 않아요. 남자도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여지까지 열심히 하다가 또 딱 중단해버리면 또 이상하죠? 열심히 하십시오.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요, 언젠가 휴가 때 호텔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한 며칠 묵고 있었는데 새벽입니다. 6시에 이제 수영을 하러 갔어요. 너무나 좋아요. 아무도 없는 실내 수영장에 조명이 켜져 있고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웬 여자 둘이 들어와요. 아가씨입니다. 저는 함께 수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수영 안 하고 그 안에서 계속 사진만 몇 장씩 나가버려요. 심지어는요, 그 수영장 옆에 이게 사우나실이 있는데 분명히 앞에 써 있어요. 카메라, 핸드폰 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남자들도 스마트폰 갖고 들어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요. 내가 얼마나 기겁을 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나 지키면 안 되잖아요. 중독입니다. 중독. 이거 젊은 사람들. 또 그렇다고 또 중단하면 또 그렇죠. 계속 하세요. 하시는데 좀 긴장하시자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만과 허영심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포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생이 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세시대 유명한 작가 중에 단테가 있죠. 그가 쓴 책 중에 신곡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단테는요, 교만과 허영에 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적 10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둘째도 교만이고, 셋째도 교만이고, 넷째도 교만이고, 다섯째도 교만이고, 여섯째도, 일곱째도, 여덟째도, 아홉째도, 그리고 10번째도 교만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첫째부터 10번째까지 모두가 다 교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만이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가 쓴 이 신곡에 보면 천국과 지옥과 연옥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연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옥, 죄의 결과로 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죄의 뿌리가 뭐냐? 다름 아닌 교만이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단대가 하나님께 무서운 죄 첫째부터 10번째가 다 교만이라고 말했을까?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만은 거만한 마음이 뭡니까?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그러니까 교만과 허영심은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세우지 않고 패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무엇인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불순종, 둘째는 교만과 허영에 붙잡힌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이유 뭐 때문일까요? 왜 사울은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이 뭡니까? 자기 애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뿐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면은요, 이 마음에 자기 애가 자리 잡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애가 내 마음에 딱 차지하면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 다음에 그 마음에 다른 무엇인가가 세워지는 거,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올려놓는 거, 이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팀 켈러 목사는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란 책에서 우상을 정말 명확하게 한 표현을 정해놓았어요. 우상이란 내 삶을 좌우하는 하나의 희망. 너무 정확하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희망,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같은 위치를 차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큰 위세를 가지게 되며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신성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위세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신성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내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유일한 희망,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단 하나의 희망,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무의미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 생각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돈, 성공, 명예, 가정, 행복, 자식, 꿈 등이라고 한다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 나의 삶의 가치와 무가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선이 되어버린 것,
그거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을, 나의 삶의 가치와 무가치를 결정짓는 절대선이 되어버린 것,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 돈, 자식, 명예, 회사, 직장, 성공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애가 있습니다. 왜 자식 사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내 자신, 내 삶을 좌우하는 단 하나의 희망인 내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두려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교만과 허영심에 사로잡히는 그 이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내 삶을 좌우하는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기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 열등감, 우월감, 분노, 감정의 폭발, 좌절 등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실 때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 신임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떠나 버리는 그 순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면 그때 누가 나의 참 신인지, 누가 내 마음 중심에 앉아 있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삶이 많이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삶의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습니까? 특정 인물이나 특정 상황을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삶의 현실을 볼 때 답이 보이지 않아서 가슴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자기 애라는 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짝퉁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록 내가 짝퉁 가방을 들고 다녀도 누가 짝퉁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일이 아니죠. 진짜 짝퉁 가방인데, 근데도 짝퉁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저에게 아유 저 짝퉁 목사 그러면요, 제가 굉장히 속이 상할 거예요. 비록 내가 짝퉁 목사지만은 그 말을 들으면요 분한 거죠. 여러분, 짝퉁이라는 말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표현한 단어예요.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표현하는 단어. 자,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배드립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짝퉁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위치에 모신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상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진짜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불러요? 짝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의 신앙은 짝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울의 이 최후의 모습을 아주 비참하게 소개합니다. 말년에 이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
세 아들과 함께 도망하는 사울을 추격합니다. 결국 세 아들은 다 죽고 말고요, 사울은 블레셋 병사가 쏜 화살에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병사가 자기를 붙잡으려고 할 때 포로가 되기 싫어서 자기의 칼을 꺼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을 마감했던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여러분, 사울이 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사울은 늘 생각할 때 나의 주된 주적은 블레셋이고 아말렉이고 그리고 다윗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울의 실수였습니다. 사울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사울의 평생 주적은 블레셋, 아말렉, 다윗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참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든 전쟁은 자신과의 전쟁이었어요. 40년 동안 이 그의 마음에 일어났던 이 전쟁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내 자아를 모시느냐 하는 이 거짓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거짓신인 자신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하나님을 버렸고 불순종했고 교만과 허영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을 패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패하신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 멀쩡했던 내 몸에 질병, 치명적인 병을 안겨다 주신다. 또는 편안했던 우리 가정이 파탄이 일어난다. 또는 잘 되던 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맞는다. 또는 국가가 전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요, 멀쩡했던 내 건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멀쩡했던 평온해도 우리 가정이 파탄 나고요, 견실했던 내 사업장이 부도 위기에 맞고요, 국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패하신다 그 말은요, 물질적으로 또는 시각적인 거 또는 존재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패하신다 그 말은요, 소중한 우리 인생을 헛된 것을 위해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 그가 마지막 어떤 생각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눈을 감는 순간 사울이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회상을 했을까요? 아, 내 인생 정말 찬란했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삶이야. 보람찬 삶이었어. 그런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후회의 삶, 미련이 남는 삶.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하나님 버렸지? 내가 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었지? 내가 왜 참된 내 주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았지? 평생 살아왔던 그의 삶과 40년의 통치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는 허물을 느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를 마칠 때 어떤 고백으로서 눈을 감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고백하면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떠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헛되게 살았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식들에게 제발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지 말아다오, 그렇게 말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며 왕이 될 때 인생 말년에 반드시 그런 후회가 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 내 삶에서 새롭게 시작될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느끼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한 인생이 넘어지고 세워지는 것, 이게 사람이나 환경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찬란한 빛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비록 남들보다 좀 부족해도, 하루 살아가는 힘들어도,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인생 말년에 상황 속에서 내 인생 참 보람이 있었다, 의미 있었다, 감사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